네, 오늘은 5월 첫째 주 학원 보고만 제목은 갈보리산 이정표입니다. 갈보리산은 뭔지 아시죠? 갈보리산? 자, 갈보리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랩런트 우리 준이. 갈보리산. 네, 갈보리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이 갈보리산이에요. 이정표는 뭘까? 이정표는 뭘까? 이정표. 옛날에 선생님이 내비게이션이 없는 시대에서는요, 차에 당시 전국 지도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지도를 보면서 목적지까지 이정표를 보고 따라갔어요. 자, 이정표는 목적지 가는 데까지 안내하는 그 표지판을 이정표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정표가 있어요. 이정표. 한마디로 성경에 목적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구약 시대에는 모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에요. 노예로 잡혀가도 포로로 끌려가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가나안 땅에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신약 성경의 이정표는 어디인지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왔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목적지가 어디냐는 얘기예요. 우리 지민 요새 미션 쓰기하고 또 암송도 했어. 마태복음 24장 14절 암송 해봐요. 이 전국구에 모든 인중에 증언되기를 원세 세상에 그리야 전파들이 그들의 미치리라. 지민이가 성경 암송을 요즘에 계속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말씀이 각인돼야지 돼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정표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이렇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정표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가 메시지를 했는데 그 메시지에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 증거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중직자를 세워요. 중직자 7명을 세움으로 인해서 온 유대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한계가 있어요. 온 유대까지는 갔어. 근데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들에게는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각인되어 있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 이방인하고는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예, 그러게 되는데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모든 제자들을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셔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는 헬라인들도 모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드디어 선교팀을 파송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시아 전 지역에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또 사도행전 16장에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막 전하려고 했는데 주의 성령께서 막으셨어.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유럽 복음화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큰 응답받고 또 한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라고 하는 그 시대의 땅끝을 바울은 붙잡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신 이정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음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와서 예언된 사건이에요. 무엇이 예언된 사건입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언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언약을 주셨어요. 생명 언약을 주신 거예요. 먹지 말고 살으라고 하는 생명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뱀 속에 들어간 사탄에게 속아서 인간이 범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다시 주셔요. 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잘 읽어보면은 뱀이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내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세요. 가죽옷이 나오려면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 복음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이 나와요. 6월절에서는 이 마귀,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만이 우리가 마귀, 죄, 지옥 권세에서 구원받음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요,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700년 전에 마치 십자가를 보고서 쓴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6절에는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친히 말씀을 하세요. 또 중요한 거,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 어떻게 증거되느냐?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의미는? 부활은 그렇죠. 사탄을 이기시고 또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셨음을 증거해요. 또 친히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요, 항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유명한 신학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저는 구원이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항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막 돈으로 군인들 매수하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설이 있어. 부활은요, 역사적 증거예요. 우리 아까 사도신경에 있잖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 시절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었음을 증거예요. 역사적 증거예요. 우리 옛날에 세종 몇 년 이렇게 해가지고 따지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임을 역사적 사건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또 도난설이 있어요. 도난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무덤에 시신이 없음을 증거해요. 예. 마귀가 만든 속임수인데, 또 환상설이 있어. 환상설. 환상설은 야,
나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그러면은 아이 그거 부활한 게 아니고 환상을 본 거야 하고 또 그렇게 속여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 또 결정적으로 기절설이라는 게 있어요. 기절설. 기절설은 뭐냐? 아, 안 죽었네. 응?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 당했는데 안 죽었네 하는 거예요. 예, 깨어났네. 그것은 역설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가 봤을 때 결국 IQ가 이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아. 예.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 저희 거짓으로 자꾸 속여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다는 건요, 구원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믿는 거예요. 제가 불신자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믿어지지 않았어요. 네, 몇 번을 들었어요. 그 전에 어떤 잘 아는 목사님 통해서 영접도 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아는 사람이니까, 아는 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같이 따라 하라고 하니까 따라 했지 믿어져서 영접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전도자를 살면서 몇 번을 만났어요. 그렇지만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2004년도에 전도자를 만났을 때는 믿어졌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이 믿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어질 때 그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자, 빈무덤이 증거합니다. 자, 부활 이후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또 중요한 말씀하셨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치유하라는 치유 메시지를 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자에게 장차 일어날 일과 미션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왜 받습니까? 아, 장차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내가 이렇게 여기 있는 방향을 맞춰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 렘넌트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 렘넌트의 땅끝은 우리 중직자의 땅끝은요, 목회자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저의 땅끝이에요. 우리 중직자들의.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의 땅끝은 어디냐면요, 미래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응답받을 시간표가 아니고 지금 미래를 준비해야 될 시기예요. 미래는 어떤 시대가 올까 제가 봤어요. 미래는 어떤 시대가 올까? AI도 뭐 생기고 다 로봇가 공장에서 일하고 그런다는데 사람들은 과연 뭐하고 살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되면은 미래는요, 지금도 정신병 시대인데 정신병자는 급속히 늘어나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정신병자가 가장 많습니다. 전 세계 정신병원이 14%가 일본에 있다고 할 정도면 일본에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정신병자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중독 시대에 중독. 우리 렘넌트들 가장 많은 중독이 스마트폰 중독이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중독이 다 무섭겠지만 무서운 중독하면 마약이겠죠. 마약. 근데 마약은요, 증세가 정신병하고 똑같아요. 마약 중독자들 하는 얘기 들어보잖아요. 정신병 있는 사람들 대부분 환각이 보이고 환청이 들려요. 근데 마약을 하면 똑같이 환각과
환청이 보여요. 또 그 다음으로 무서운 중독이라면은 저는 도박을 꼽겠어요. 도박. 예. 도박 우리 랩런트들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도박하는 사람들의 말년은 그래요. 53살이니까 어느 정도 인생에 성적표가 나올 때가 됐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계속 도박하는 친구들 어떻게 사는지 지금 보면은 거의 빚더미에서 허덕이면서 살고 있어요. 모든 경제적으로 파탄이 도박에서 와요. 예, 도박은 결국 사채와 연결되고 그게 빚으로 연결되고 모든 경제활동이 무너져요.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예, 우리 랩런트들 어려서부터 지금 뭐 마약이 청소년들까지 파고들었다는데 저는 마약을 아직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이 도박 같은 거는요 어려서부터 그런 습관을 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요즘에는 뭐 요즘 어른들은 그 뭐 카드놀이하고 뭐 이렇게 화투 놀이 하는 거 그걸 많이 하는데 핸드폰으로도 요즘에는 도박을 많이 한대요. 예, 그 핸드폰으로 뭐 어디 이렇게 얘기 들어갔는데 사이트 들어가면 뭐 이렇게 도박을 할 수 있대요. 뭐 머니를 줘가지고 그걸로 뭐 어떻게 한다나 뭐 그렇게 해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아예 처음부터 손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도박은 한번 중독되면 자기 의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예. 도박을 끊은 사람은 저를 여지껏 못 봤어요. 평생 그것을 하면서 살아요. 빚 속에서 살아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습관을 들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박이 하나 있어요. 예. 그런데 내가 거기 안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정신병, 마약, 도박, 치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치료할 수 있어요. 왜 랩런트들이 그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라고. 정신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엘립스들 중에 정신병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한테 오느냐? 우리 랩런트들, 답을 가진 랩런트들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려서부터 가장 준비해야지 될 게 이 복음을 나에게 확실하게 가게 시키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 베드로가 안진뱅이 이렇게 세웠는데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복음 없으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있는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신병 있는 사람, 중독된 사람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복음으로 확실하게 나에게 답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살릴 수 있어요. 이거 영적인 것은요 틀림없이 전달돼요. 나에게 있는 답이 복음이 전달될 수밖에 없고 나에게 복음이 없으면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제 결론은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느냐? 과거 문제 다 이루었어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 상처 있는 사람 많아요. 상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전에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해. 왜 나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상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미래 얘기하는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 저 본 적이 없어요. 다 과거 얘기만 해요. 예전에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하게 됐어. 그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오늘을 다 실패시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그 과거의 상처가 아니에요. 발판이야. 왜 나만 이래? 나에게만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과거를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라고 생각 하나만 바꿔도요. 모든 응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나만 이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특별한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 한 번만 바꾸면은요. 거기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아셨죠? 네. 오늘은 내가 누리고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냥 멍 때리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서밋타임 누리고 내가 예배, 말씀,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또 우리 랩런트들 중에 미래 염려 엄청 많아요. 나 뭐 먹고 살까? 하기다 저는 10대 때도 그랬어요. 나 취직을 해야 되나?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아요.
하나님께서 절대 이루실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봐요. 나와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에 내 인생 딱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전도 선교가 다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내가 거기에 있는 방향을 맞춰야 된다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저는 단언컨대요. 전도 선교에 관심 없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저는 그 사람한테 관심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까?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세계 복음화 인생 맞추고 가는 그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이 있어요. 내가 전도를 잘한다 못한다, 선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일단 내 인생의 중심이 나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되겠다라는 이 마음가짐을 하는 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다 가지시고 성취하심을 우리 렘넌트들이 믿어야지 돼요. 그만큼 중요해요. 나의 중심이 전도 선교에 있느냐, 내가 현장을 보고 복음 전하고자 하는 이 언약적 한이 있느냐, 불신자 하나님 떠나서 저 고난당하고 있는 저 사람들, 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전도자에게 있어서 렘넌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내가 언약적 한을 가지고 전도 선교의 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 평생에 응답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예. 저는 잘한다 못한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 중심이 전도 선교에 있느냐, 내가 항시 현장을 향해서 우리 렘넌트 현장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은 다윗의 사람의 어디를 보신다고? 중심을 보신다고. 예, 우리의 중심이 전도 선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사실 하나님이 가장 보시는 중심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딱 목표가 있어요. 그거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급이 있어.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딱 내 중심을 잡고 모든 인생 방향을 전도 선교를 위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했지만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려서부터 선교지를 정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미리 준비하세요. 제가 지금 러시아어 배우는데 2년 넘었습니다. 곧 3년 돼요. 그런데 성경표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게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요, 참 어렸을 때 배우는 것이 가장 빨라요. 20대 전에는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고? 선교지를 정해야지 된다고. 그러면 오늘 선교주일이잖아요.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막 말씀도 하시고 하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직접 가야지만 선교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 러시아 가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왜 러시아가 마음에 담겨? 왜? 러시아 하면은 왠지 기분 좋고 그런 게 있어요. 아마 책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러시아 작가 중에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 책을 막 읽다 보니까 야, 러시아 너무 좋다. 러시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막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러시아어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내가 직접 선교지를 직접 가야지만이 선교지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지를 딱 10대 때 정하고 언어와 문화를 준비해서 차세대 선교사로 딱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던 책이에요. 복음에 미치다라는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몇 번을 읽었어요. 제가 그 책 그렇게 안 읽는데 이 책은 항시 책꽂이에 꼽아놓고 수시로 떠들어 보는 그런 책이에요. 이 정도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요, 1800년대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쭉 선교사분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책을 딱 읽으면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 책 보니까 신라 시대 때 불국사에 이렇게 십자가로 된 그런 문양 그런 게 있대요. 그때 이미 복음 전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이 전파되진 않은 거죠. 예, 일부 계층만 복음을 들은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선교 역사는 그 18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선교사분들이
오시면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제 위생 상태가 엄청 안 좋고 하니까 홍토병에 걸려가지고 일찍 포천하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그분들 여기 연고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신을 어떻게 해야지 돼? 어디다 묻어야 돼요? 시신을 어디다 묻어야 돼? 시신을 모르는구나. 시신을 묵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임금이 이제 고종이었어요. 임금님 외국인들이 와서 여기서 죽었는데 내장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그러면은 양화진에 좀 못 쓰는 땅이 있으니 거기를 주마 거기에다가 장사 치러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외국인들을 묘지로 사용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 올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사업가가 오겠어요? 누가 오겠어요? 거의 대부분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을 마감을 하고 양화진에 묻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 묻혀 계신 분들이 선교사분들이, 물론 선교사 아닌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대부분이 선교사분들. 또 한쪽에는요 조그만한 그 묘비가 쭉 있어요. 넓게. 거기는 애기들, 선교사분들 애기들이 와서 바로 몇 달 있다 죽기도 하고 그 아이들을 묻어놓은 무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선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현장이 양화진이에요. 거기 양화진 기념관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고 초창기에는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었고 그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그 현장을 보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분들이 희생을 치렀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 거기 갔다 와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구나. 이 빚을 갚는 길이 무엇일까? 아직 복음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